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3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의 말씀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간략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지이며 그 가지는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즉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는 나무로부터 힘과 능력, 영향을 공급받아야 하고 그 받은 영향, 힘, 능력을 열매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지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가지인 우리는 교회에 도움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의문이 들진 않으셨나요? 목사님,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도움을 받습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좀 누구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어디서 도움을 받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못 돕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마음이나 좀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이나 좀 얻고 그러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청년분들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 도움이라는 것, 도움을 받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 도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준다, 도움을 받는다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어떤 걸 생각하게 하나요?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목사님, 저 어렵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는 도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편해지던 아니면 발생한 그 문제가 조금 더 나아지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간의 도움은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선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선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도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희 지금까지 그렇게 살라고 배웠는데요. 그렇게 선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배웠는데요. 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게 선한 것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것이지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돕는 이유, 도움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 의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오늘 주 안에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한 어떤 학자들은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바울 사도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즉 에바브라 디도 편으로 바울 사도를 풍족하게 할 만큼 어떠한 도움이 왔다는 거죠. 선물이 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풍족함의 도움을 받은 바울 사도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지금 어렵게 힘들게 전도 여행을 하고, 또한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말씀인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려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줬으니 당연히 기뻐할 수 있겠다. 그 힘든 문제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를 도왔으니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이 그런 도움이니까요.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지금 힘든 상황을 공감하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어떤 물질적 후원, 물질적 도움을 준 것을 우리는 당연히 바울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미 자신이 처한 상황,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풍부하던 궁핍하던, 내가 배고프건 배부르건 그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고통 가운데 없는, 그런 고통이 없는 바울 사도가 물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기뻐했을까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물질적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이미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죠. 풍부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궁핍하든지 나는 이미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어서 그런 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당시 스토아 학파들이나 또 요즘 철학자들도 이 바울 사도의 자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인간에게 주므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만족합니다라는 포기적 만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궁핍한 상황 가운데 가두어 두셨으니 포기하고 만족합니다라고 사람들은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에서 자족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자족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현실로 인해 부득이하게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상황, 풍족하던 궁핍하던 배부르건 배고프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어지는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풍족한 물질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기쁜 것이 아니죠. 이미 그런 물질로 인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궁핍함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물질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물질, 빌립보 교회의 도움이 아닌데 바울 사도는 왜 기뻐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기뻐한 이유는 사실 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볼 수 없어서 1장의 말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말하는 그 빌립보서의 내용이기에 지금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요. 로마의 황제의 친위대가 지키고 있는 옥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도움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4장의 말씀처럼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와서 바울이 기뻐했다면 바울 사도는 그 도움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의 말씀은 전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에게 어떠한 도움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4장의 말씀처럼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요. 당시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힙니다.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자 바울 사도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빌립보서 1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즉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힙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의 명예, 명성, 권위를 옆에서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젠 내가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바울 사도를 시기하던 마음, 투기하던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갇힌 바울 사도를 대신해서 위대한 선지자 노릇을, 사도의 노릇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어. 어떡하지?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지혜롭지도 않지만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복음,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 나라도 조금 도움이 된다면 전해야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했건 착한 뜻으로 했건 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됐기 때문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맡기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착한 뜻으로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착한 의도로 바울 사도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겠다라고 해주는 사람한테 더 마음이 가시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분쟁으로 했건 투기로 했건 그 모든 것 상관없다고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스도가 전파됐기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옥 밖에서는 바울 사도를 비방하며 내가 바울 사도보다 더 높아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죠. 감옥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들로 인해 불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러니까요. 인간이라는 존재의 마음이 원래 그러니까요. 저거 내 자리였는데, 저거 내가 더 잘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겐 더 중요한 이유와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의 말씀만 봤지만요,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바울 사도는 계속 기뻐한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도 기뻐하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돕기 때문이 아니고요, 너희의 서로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그 서로를 돕는 그 마음, 또한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는 마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너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도움을 받을 때 기뻐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인간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내 상황이 뭔가 조금 해결되는 것, 그 기쁨이 조금 더 기쁘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고. 그런 도움을 기뻐하면 안 된다고. 그런 도움은 이미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이미 주님 안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도움으로 만족하지 말라고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도움은요,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배려함으로, 서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 가운데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존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죠. 서로를 배려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평생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아낌없이 내어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그런 선함과 그들의 그런 도움과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도움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의 도움은 그들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우리가 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4장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사도의 부족함, 연약함, 어려움,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너희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너희의 그 도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하여서 사용되니 너희가 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궁핍함을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요, 바울의 궁핍함을 해결해 줘야겠다라고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서로 돕고 도왔던 이유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바울에게 보낸 이 도움, 즉 선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복음의 씨앗이요 믿음의 씨앗이 됐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며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어서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요? 내가 더 선한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그 행동 가운데 우리가 가지로서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내가 훈련받고 연단함으로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은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 또한 그렇죠. 저 또한 죄인입니다. 인간적인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죄인끼리 서로 돕는다고요? 무엇을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선해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다를 정도로 무언가 완벽한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의 그 불완전함, 너희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도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 여러분의 선함, 여러분의 열심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교회를 섬긴다 이야기하죠. 교회를 섬기다가 왜 좌절합니까? 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라는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돕습니다.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실망합니까? 그 사람이 나의 도움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 사람 아무런 반응도 없어? 이것은 인간적 도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조금 달라야 하죠. 우리가 도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가 중요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헌신으로, 나의 희생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는지, 체험했는지, 경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는 도움, 그 도움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도움, 즉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 도움을 항상 행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위한 도움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항상 갈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전파되는 도움을 하라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돕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영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그 믿음의 씨앗이 거름되어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